할렐루야. 내일이 6.25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루 앞선 오늘 6월 24일 수요 예배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6절을 중심으로 천국은 은혜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있어도 나라가 없다면 그 서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와서 공산당이 남지만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서 UN 16개국이 군대를 이끌고 참전했으며 그 외에 다수의 나라가 의료 지원 등 병력들을 지원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와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178만 9천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36,940명이 전사를 하고 3,737명이 실종을 당하는 그런 희생이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를 얻은 자들인데, 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서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한 청년이 천국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마태복음 19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예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을 얻는 것,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인간이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재물이 많기 때문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반문하는 제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2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영생을 얻는 것은 전혀 사람에게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주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며 영생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내가 천국 백성임을 알고 세상에 이것이 있든 없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삽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가 영광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때가 되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도 진짜 영광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가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그 모습이 구분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살면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이미 천국을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재물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와 소망을 두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가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자이며 이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구별된 모습인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교회 출석을 가지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이란 불신자도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교회는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단지 자기의 소망과 욕심을 이루어주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채우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자는 전혀 다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한 자신을 천국의 소망으로 더욱더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재 천국에서 살아가는 자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신자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들은 항상 이런 모습을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본문에 나오는 집주인의 마음이 곧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품삯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까지 계속 나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12등분을 해서 해가 뜨고 몇 시간 경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해 뜨는 시간을 아침 6시, 해 지는 시간을 저녁 6시로 볼 때에 3시는 해 뜬 후 3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침 9시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감 전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가서 품꾼들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품꾼으로 부름받은 시간은 각각 다르지만 일을 마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품꾼들이 불려나온 시간에 따라서 일을 1시간도 각각 다르기 마련입니다. 만약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일을 1시간에 따라서 품삯이 달라지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일한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란 당시 어른들의 하루 일당을 말할 때 쓰는 단위인데 현저로 계산하면 약 10여만 원의 정도의 액수인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품꾼에게 동일하게 품삯을 줬다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일찍 온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을 한 것이죠. 즉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과 온종일 일한 자기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포도원 주인은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고 어쨌든 너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으니까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일찍 온 자로서 아무리 약속한 대로 품삯을 받았으니까 할 말이 없다고 하겠지만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도 똑같이 받는 것을 볼 때에 불평이 나지 않겠습니까?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 불평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만약 주인이 품삯을 계산할 때에 일찍 온 사람부터 계산하여 돌려보낸 후에 늦게 온 자들에게 품삯을 줬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품꾼들로 하여금 저 주인은 참 좋은 분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품꾼들이 주인에 대하여 좋은 소문을 냈을 것이며 주인은
좋은 분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부러 늦게 온 자로부터 계산을 함으로써 일찍 온 자들에게 뭔가 기대를 갖게 만든 것입니다. 일찍 온 자들이 늦게 온 자들이 받는 품삯을 보고 자기들은 더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1시간 일한 저 사람보다는 하루 온종일 일한 자기가 더 공로가 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공로가 더 크니까 더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이 15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것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제목이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었던 것이죠.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도 취득하고 언어 연수도 하는 등 험난한 준비 과정 끝에 정규직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 낸 청원인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모인 카톡방에서는 너무 기쁜 소식들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나 군대 전역하고 22살에 알바 천국에서 보안으로 들어와서 190만원 벌다가 이번에 인천공 정규직으로 들어간다? 연봉 5천 소리 질러 2년 경력 다 인정받네요 라고 썼습니다. 분명히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 직원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과정인 것이죠. 그동안 힘겹게 노력해서 정규 직원이 된 사람과 그보다 덜 수고해서 얻은 정규 직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누구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시대를 잘 만나서 그런 수고도 하지 않고도 더 좋은 자리에 간다면 이것은 분명 정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먼저 출석한 자가 나중되고 늦게 출석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분명 아니지요.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를 일찍 출석하든 늦게 출석하든 하나님 앞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의 편이지 인간의 공로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포도원 주인이 준 한 데나리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데나리온은 작년 한 사람의 일한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자나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겨우 1시간만 일한 자나 모두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주었습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천국의 법칙은 이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리 새벽에 일꾼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을 받아도 들어가기를 거절한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천국은 포도원 주인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초청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그 부름에 순종으로 반응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자에게나 늦게 들어온 자에게나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것은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직 이른 아침에 만난 품꾼하고만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서 불러들인 품꾼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당으로 번역한 디카이온이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의 의로움, 정당함이라는 뜻을 지닌 그런 원어인데, 즉 집주인은 첫 번째로 부른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과는 달리 두 번째로부터 부른 품꾼들에게는 품삯을 정하지 않고 다만 정당하게 줄 것만을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된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의로우신 재판장,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정당하다라는 단어 또는 상당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데나리온은 구원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인생을 실패한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는 기회가 없었다고들 불평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심으로 이런 불평은 자기의 과실을 하나님께 떠넘기려는 책임 전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은 후에 취한 태도가 이것입니다. 왜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책망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말하고 여자는 뱀이 꿰므로 그리하였다라고 각기 책임을 전가하였는데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이와 같습니다. 확신하건대 이 세상에서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았거나 그대로 흘려보냈으므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번의 기회를 놓쳤는데 하나는 에덴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기회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 긍휼을 누릴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에 그들을 부르시며 찾았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숨은 곳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행동은 비록 그들이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기회를 주시려는 회개로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를 했었는데 그 기회마저 놓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생각해 볼 두 번째 내용은 왜 포도원 주인은 나중은 자로부터 품삯을 계산해 준 것인가 라는 겁니다. 늦게 온 품꾼은 1시간만 일을 하고서도 하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가 엄청납니다. 아마도 이 품꾼은 하루 품삯을 받으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놀고 있던 자기를 불러준 것만으로서 감사하기 때문에 얼마를 주든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갔을 것입니다. 품삯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놀고 있던 자기를 불러준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다른 칭찬이나 대가를 주장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만 해도 은혜가 넘치고 감사도 충분한데 또 다른 대가나 칭찬을 바라거나 욕심을 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채워져 있는 나라입니다. 은혜와 자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는 전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뭔가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아침에 일찍 와서
한 데나리온의 삭을 약속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고 좋은 분이라고 말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마치 세리와 죄인의 기도의 모습이라면 가장 먼저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죄를 원망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일반 관리와 다르게 늦게 온 사람들로부터 품삯을 지불함으로써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아 예수를 영접한 자나 말세가 임박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역시 일생 동안 예수를 섬긴 자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미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와 자비로서 내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것을 버린 자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 채워져 있나요? 그렇다면 그분은 세상의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워져 있지 않는 자는 항상 부족을 느끼게 되고 결국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날마다 만족이 아니라 불평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버리겠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지요. 버리려고 할수록 더 애착이 가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이미 받은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받은 것을 모르는 자가 버리려고 한다고 버려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러주지 않았다면 한 데나리온은 만져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놀고 있던 자가 부름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부름받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시간에 품꾼을 부른 것입니다. 한 시간이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노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름받은 은혜 때문에 받는다는 것을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 어떤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이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실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그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인생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땅의 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만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삯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이것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내용들도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까지 우리가 좌지우지하려는 어리석은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주님의 기대치를 이해하고 이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며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보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가망없는 역사 충만 이루하심이 주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